제가 경험한 주님을 나눌 수 있는 간증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셀 수도 없이 많은데 그중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는 어머니를 따라 어릴 때부터 평일에는 학교를 가듯이 일요일은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상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교회를 가서 선물도 받고 예배 후에 맛있는 것도 먹고 친구들과 노는 것이 좋아서 갔습니다. 조금씩 커가면서는 왜 교회를 가야 하는지, 제 삶이 믿지 않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십자가, 복음, 예수님 이라는 단어 자체는 참 많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습니다. 성실하게 교회를 가니 봉사와 임원의 기회도 얻게 되었는데 그럴수록 제가 수준 낮고 믿음 없는 질문을 하는 것이 민망했습니다. 말씀을 읽어야 한다는 말은 많이 들어서 저도 한번 읽어볼까 생각하고 시도까지는 해봤지만 작심 몇 분이었고 혼자 읽기 어려워 금방 흥미를 잃고 성경을 덮었습니다. 2박 3일 성경 통독 캠프에 갔다가 랩과 같이 속사포로 성경을 읽는 것에 감탄하는 것도 잠시 이내 잠이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앞자리에 앉아 설교 말씀에 집중도 해보고 기도 모임도 꾸준히 참석해 보았지만 그 시간뿐이었습니다. 아동부 교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제가 모르는 것이 많으니 아동부 설교부터 차근차근 잘 들어보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냥 아이들과 놀아주는 것으로 만족해 했습니다. 한 번은 너무 궁금한 질문이 생겨 믿음 좋아 보이는 언니에게 슬쩍 물어보았는데 그때 질문이 기도응답이 노로 응답된 것은 왜 그런 건지 물어보았거든요. 언니도 함께 애매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참 모호하고 어렵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며 지속했던 신앙생활은 점차 시험을 준비한다는 이유로 교회 활동에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면서 예민해지고 또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보여질까 정죄감이 들어 불편한 마음이 많아졌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몰라 믿음에서 멀어지고 힘들다는 것까진 인지가 되는데 제 나름대로의 노력을 한 것 같은데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괴로웠고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저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도와주는 내비게이터로 저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처음에 비전관에 왔을 때 자매들 표정이 다들 너무 밝아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표정도 밝지 않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도 손님같이 오며 친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저를 언니들은 매번 반겨주며 꾸준히 옆에서 성경을 함께 읽어주고 만날 때마다 말씀 쉐어링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니들의 인생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 재미있었고 쉐어링을 듣다 보니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말씀을 읽는 것이 친근해졌습니다. 점차 혼자서도 말씀을 읽게 되었고 말씀을 읽으면서 궁금한 것들과 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러 오해들에 대해 언니들에게 스스럼 없이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언니들은 저의 궁금한 점에 대해 성경을 펼쳐 문제에 대한 답변을 명쾌하게 얘기해 주었습니다. 또 주일 모임에서 간증과 성경 공부를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축복과 결과를 들으며 나도 저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으로 하나님을 명확히 알아가며
감정과 상황을 따라 오르락내리락 하던 믿음이 말씀을 기반으로 견고하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영의 양식이기에 꾸준히 섭취하면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개념을 교제에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삶에 도움을 받아 믿음이 점차 자라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이 너무 많아져 하나님 믿는 삶이 너무 좋다고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중앙대 사회학과 3학년으로 편입을 했습니다. 입학하는 3월에 마을버스 01번을 타고 오는데 버스 안에 사람이 진짜 빼곡했고 차도도 혼잡하고 경적소리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고대하던 학교를 오게 되었다는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점수를 맞춰온 관심 없었던 과를 3학년으로 다니면서 어려운 수업이 힘들었고 똑똑한데 열심히기까지 한 아이들을 보며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과는 말 잘하고 글 쓰는 능력이 중요한데 저는 친구와의 대화도 어려워했고 초등학교 때 일기조차도 거의 써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유창한 발표 실력과 화려한 레포트 쓰기 능력이 감탄스러웠습니다. 첫 시험을 보는 날 빈 종이에 질문 몇 개를 주었는데요. 최선을 다해 썼는데 제가 답을 다 쓴 후에도 이제 시험지를 내고 나갈 법한 시간인데 시험장을 아무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손을 들고 시험지를 더 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성적을 보고 저는 기겁했고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이런 성적이 나왔다는 것이 매우 좌절스러웠습니다. 글 쓰고 말하는 것이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게 들어온 학교였지만 자퇴할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자기 전에 자퇴하고 다른 무엇을 배워볼까 진지하게 생각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교재에서는 화요일마다 은혜의 샘을 함께 했는데 요한복음을 배우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도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못하겠다, 안 되겠다 하던 제 생각이 은혜의 샘을 배운 후에는 그래, 다시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보자 하며 매번 긍정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객관적인 상황은 희망이 없었고 이런 상황에 저라는 사람은 더욱 부정적인 생각에만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완전히 생각이 바뀌고 제 안에 새로운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또한 자매들은 항상 저에게 관심을 가지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었고 레포트나 발표 내용, 논문을 봐주는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언과 도움을 주며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편하게 와서 말씀 읽고 공부할 수 있는 비전관과 라이브러리, 또 주님품이 있어서 너무나 좋고 편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대학 생활을 해가며 저는 글쓰기 수업에서 A뿔을 받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첫 성적을 보고 3.0을 넘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3.95라는 제가 얻을 수 없는 성적까지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주님은 제게 풍성한 은혜들을 넘치게 주셨습니다. 은혜의 성적도 주셨지만 무엇보다 이 교제를 통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알아가며 진정으로 풍성한 삶을 누려가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에 여유가 생기게 되었고 안정감과 평안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를 자녀 삼으셔서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자존감이 높아졌고 어디를 가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직장도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삶이 행복하다고 느껴보지 못했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찬양 가사처럼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것들을 자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생이 즐겁고 행복하다는 것을 처음 느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관계, 대인관계, 저의 가치관 등 생각지도 못한 인생의 모든 영역을 너무나도 선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저를 주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를 통해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신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도를 하게 된 것은 시골에 계신 할머니 댁에 간다고 한 저의 이야기를 듣고 언니들이 할머니께 전도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전도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아서 할 수 있을까 어색하게 웃으며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시골을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에 혼자 계시게 되었는데 오랜만에 뵈니 치매기도 생기시고 무기력해지셔서 집에 있는 상온에 있는 음식들도 모두 상해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보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제에 오기 전에는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을 먹을 줄만 알았는데 교제에서 섬김도 많이 받고 또 섬기는 것도 배우게 되어서 할머니를 잘 섬겨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께 짜파게티도 끓여드리고 그때는 제가 할 수 있는 요리가 없어가지고 집 청소도 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는데요. 저희 집은 저와 어머니, 동생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엄마가 할머니 댁에 오면 할머니와 부적으로 실갱이를 벌이곤 했습니다. 저는 왜 오랜만에 와서 저렇게 매번 다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제에 와서 하나님을 알고 나니 할머니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셔야 할 텐데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팀 카톡방에는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겠다는 언니들의 카톡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저는 언니들의 기도에 용기를 내서 할머니께 복음을 전해드리려고 했지만 할머니가 완강히 거부하셨고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언제 또 할머니를 뵙나. 할머니가 당시에 전라남도 무안에 거주하셨는데요. 자주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드니 꼭 전하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해져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언니들에게도 이런 상황이라고 기도 부탁을 하였고 언니들은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기도응답으로 제가 시골을 떠나기 몇 시간 전에 할머니께서 영접 기도를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영접 기도를 하신 후에 제 마음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습니다. 너무 기뻐서 웃음이 계속 나는 제 모습이 저도 신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장 11절. 저는 감정이 좀 드라이하고 메마른 편인데 그때는 성품이 개발되기 전이라 더 심했는데요. 정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기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 3년 후 어느 날 새벽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부고였습니다. 저는 잠결에 그 소식을 듣고 그날 복음 전해드린 것만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매일 가서 짜파게티를 끓여드리고 또 청소를 해드려도 이렇게 매일 할 수도 없지만 정말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선물을 전달해 드렸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놓이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그리고 주님을 전하며 세상에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나누고 싶은 것이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깨어 훈련하며 충성된 영혼의 열매 맺는 일꾼 될 수 있도록입니다.
감사합니다.